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지막 중의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중의 마지막 때라는 말은 당장 내일부터 성경에 예언된 환란에 들어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전무후무한 심판이 행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핵심 키워드는 바로 미혹입니다. 미혹의 사전적 정의는 무언가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역사하는 미혹의 정의는 한마디로 속이는 것입니다. 속인다는 것은 껍데기는 진리의 모양을 가장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가증한 거짓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이는 일을 주도하는 세력이 바로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입니다. 결국 미혹이란 대놓고 거짓을 표방하는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 보면 너무나 광명해 보이는 진리의 모양을 가장한 거짓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불의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미혹을 허용해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 12절. 이런 미혹을 퍼뜨리는 표면적인 주체는 사탄이나 심판을 위해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기에 본질적으론 하나님이 미혹을 풀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 12절이 말씀하는 미혹의 일들이 적용되는 실제 상황은 그 이전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미혹은 사실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작정하고 미혹을 풀어버리시는 일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전후 타이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마지막 때이긴 하지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런 마지막 때는 아닐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말씀합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교단 차원에서 WCC, WEA, 카톨릭 연합 등으로 대대적인 배도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세계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등장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때이고 그런 타이밍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진리를 가장한 미혹을 풀어버리실 때 이 미혹의 정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광명한 모양으로 역사한 그 어떤 미혹보다 훨씬 더 광명하고 거룩해 보이는 빛을 발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작정하시고 미혹을 풀어버리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전 세계를 상대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세우셔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특정인을 선한 통로로 택하셔서 세상에서 진행되는 악의 흐름을 차단하고 진리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지금이 마지막 중의 마지막 때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때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로 삼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 공의를 회복시키는 때가 아닙니다. 이제 특정인이 전 세계를 상대로 쓰임받는 경우는 계시록 11장에 예언되어 있는 두 증인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사탄을 통해 광명한 모양을 가장한 미혹을 허용하시는 때이고 그 미혹의 목적은 불신자든 믿는 자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지 않는 자들을 다 낚아서 심판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광명한 껍데기를 한 겹만 두른 게 아니라 두 겹, 세 겹 교묘히 겹쳐 넣음으로 쉽게 분별하기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사탄의 미혹이 가장 잘 드러나는 전략은 바로 정반합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전략이 통용되어지는 분야는 바로 정치계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세상을 주도하는 중심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정치인의 경우
기본적인 사고 판단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쉽게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비정상적인 가치들을 표방하고 반기독교적 가치들에 기반한 정책들을 내세웁니다. 그럼에도 중심의 핀트가 나감으로써 기본 판단력이 상실된 사람들은 이런 정치인을 지지하며 미혹을 당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정치인은 상대적으로 진리에 부합되는 가치들을 표방하고 친기독교 가치에 기반한 여러 정책 방향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상적인 정치인에 힘을 실어주고 그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합니다. 더 나아가 비정상적인 정치 세력이 이 정상적인 정치인을 거짓과 모함, 선동으로 몰아세우며 공격하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만 보면 흑과 백이 너무나 뚜렷이 대비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한쪽이 미혹되었고 한쪽은 온전한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정말 그러한가요? 하나님이 미혹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준 삼지 않고 자기 뜻대로 나아가는 불의한 이들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땅 모든 사람들이 다 미혹되는 것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즉, 하나님만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이들에겐 심판 속에서 반드시 자비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온전해 보였던 그 정치인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준되는 게 아니라 자기 종교적 의의가 기준이 돼버린 이들은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실상은 치명적인 어둠의 씨앗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정치인을 믿고 따라갑니다. 설사 그 정치인이 공개석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펼치는 실질적인 행동이 진리를 완전히 거스르는 행태라면 그의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분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사람이 실제 삶에서는 진리를 거스르는 악행을 저지른다면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드러나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가 교회에서 하는 많은 섬김과 봉사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모습만 보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설사 그가 실제 삶에서도 옳게 보이는 몇 가지 일들을 행했더라도 진리를 거스르는 큰 악행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분별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 사람을 선하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1월 3일 드디어 미국 대선이 끝나고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정치인이 승리하는 모양새로 나오긴 했지만 혼란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 또는 2달 후 연방 대법원을 통해 최종 결과가 나올지 모를 이런 상황에서 만약 패배한 것처럼 보였던 그 정치인이 결과를 뒤집고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겉으로만 보면 흑과 백의 현상이 너무나 뚜렷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정치인을 지켜주셨고 승리케 해주셨다며 이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극에 달해 사람이 우상이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만약 단순 지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정책이 진리에 합당해 보이기에 지지하고 당선되길 바랄 수 있겠지만 설사 그가 당선되지 않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마음에 큰 변화 없이 흔들리지 않고 그 전처럼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정치인의 분명한 진실을 알게 됐을 때 분별의 기준점이 하나님께 있다면 어렵지 않게 마음의 태도를 전환하게 됩니다. 허나 말로는 단순 지지라고 하지만 누군가가 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뉘앙스의 말을 했을 때 앞장서서 그 사람을 변호하거나 또 그 사람이 당선되지 않았을 때 크게 낙심하고 마음이 흔들린다면 본인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 중심이 사람에게 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 그 정치인이 기적적으로 판을 뒤집고 승리하게 된다면
사람이 우상이 돼버린 이들은 이제부터 그 정치인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더욱 공고해지고 아예 그 마음을 확정시켜 버림으로써 그 이후에 그 정치인이 진리를 거스르는 정책을 보이더라도 그 사람을 옹호하는 관점과 방향으로 합리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그리는 미혹의 완성입니다. 미국 대선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이든이 당선되면 미국과 전 세계에 재앙이 임하고 트럼프가 재선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정의가 회복되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명한 사역자들의 경우 자신들이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다며 트럼프는 하나님이 세우신 의로운 그릇이라는 말로 미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유명 목사나 사역자가 그렇게 말했으니 분별할 것 없이 그냥 믿어버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했다고 하면 철석같이 그대로 믿고 따라가 버립니다. 분별의 기준을 말씀 되신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사람에게 두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처럼 사람의 기준과 관점에 의해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을 때 사탄은 지금도 고도의 전략으로 소위 잘 믿는다는 이들까지도 한 방에 미혹시키는 일을 순탄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또 다른 주특기는 서로를 반목하게 만들어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지하고 따르는 진영이 절대선이고 상대는 절대악이라는 진영 논리에 가둬놓고 서로 반목하며 분쟁하도록 조장해서 결국은 모두 다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질적 상태는 양쪽 다 진리에서 벗어난 상태임에도 표면적으로 보면 어느 한쪽이 옳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중세시대 종교전쟁이 벌어지던 당시 기독교 진영은 스스로를 십자군이라 명명하여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달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악을 심판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상대하는 진영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슬람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십자군이 형성된 배경에는 자기 종교적 의의 기준과 더불어 새로운 영토를 지배하기 위한 야망,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욕망, 봉건 사회의 중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의도 등 자신들의 인본적 기준과 욕구에 의한 것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로 강제 개종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는데 특히 예루살렘을 탈환했을 때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는 구실로 유대인들을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표면상으론 아무리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내걸고 의로운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었지만 그 본질적 실체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람이 기준되어 버린 악행,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진리 되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도록 만들기 위해 진리를 가장한 명분을 주입시키고 반목과 분쟁을 일으켜서 모두를 미혹시킨 사탄의 강교한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인 지금은 이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치밀한 미혹이 하나님을 기준 삼지 않는 모든 이들을 완전히 미혹시키려 합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한쪽이 아주 악랄해 보이고 다른 한쪽은 아주 의로운 것처럼 만들어서 실상은 모두 다 진리를 벗어나도록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대선이 표면적으로 악랄해 보이는 그 정치 세력에 의해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의로워 보이는 그 정치인이 부정을 뒤집고 극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면 흑과 백이 더욱 대비되어지는 광명한 미혹이 완전히 풀어지게 됨으로써 깨어있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걷잡을 수 없는 미혹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어떤 특정 정치인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세상에 그 뜻을 풀어놓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회복이 아닌 심판이 임하는 때입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무후무한 미혹이 풀어져 적그리스도가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사람들을 미혹시키려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여지를 두게 되면 그것이 바로 미혹의 지름길이자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 여기서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사탄이 배우가 되어 사람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처럼 사탄이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대표적인 이들이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택하신 자들은 누구인가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비춰볼 때 청함 받은 자는 교회를 다니는 모든 기독교인을 통칭하지만 택함 받은 자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3절, 디도서 1장 1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택하신 자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까지 사탄이 교묘한 거짓으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24절이 말씀하는 상황은 마지막 환란의 때에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환란에 남겨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사탄의 광명한 거짓에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환란의 때를 계시록 3장 10절은 다른 말로 시험의 때라고 말씀합니다. 즉, 환란이 임하기 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지 않는 모든 이들이 환란에 남겨져 시험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묘한 거짓에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과 17장 8절에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 즉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은 시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미래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에 의해 시험의 때를 이겨내는 자들을 생명책에 미리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이겨내는 이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맞지만 모든 거듭난 자들이 다 시험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생명책에 한번 이름이 기록되어졌지만 언제든 지워질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시편 69편 28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요한계시록 3장 5절.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처음 기록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후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본질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사탄이 아무리 진리의 모양을 가장하여 미혹한다 할지라도 속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환란이 임하기 전에 첫 열매의 신부로 취해 가실 것이고 설사 환란에 남겨진 후 뒤늦게 돌이킨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에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려는 사탄의 농간에 절대 말려들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한번 거듭났다 할지라도 자기 지식,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기준대로 살면서 또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는 자들은 결코 이 광명한 미혹에 덫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강교한 사탄은 이들의 변질된 중심을 알고 있기에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고자 하는 것이고 결국 적그리스도를 의시한 거짓 선지자 무리에게 미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과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 이유는 그 심판이 가증한 죄악에 대한 합당한 보응이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그 심판을 행하신 뒤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본질적으로 회복하시는 때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의 마지막을 사는 지금 우리가 정녕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기준대로 나아가고 있다면 어떤 특정인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해 주시길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공의의 섭리가 바로 서길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공의를 회복하시는 그런 때가 아니라 이 땅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만물을 회복하시는 때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가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일상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하나님 뜻대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한다 해도 들을 사람만 듣겠지만 부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하여 이제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